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였나, 이런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 기쁘고 행복하게 모두 잘 보낸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사다난하였던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12월 26일 복되고 거룩한 올해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거 좀 나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교회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 실학 예배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여 오늘 52주째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1년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없어서 자기를 돕고 알았던 제자와 같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사도로서 축복 기도를 마무리에 편지 마무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복음으로 양심의 해방을 얻은 영혼은 육신의 속박이나 죽음에서 거리끼거나 얽매이는 것 없이 기쁨과 큰 힘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영적 싸움의 일부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 생활하는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성을 잘 들으시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1년 동안도 사랑하였나? 영적으로 진단해보고, 또 잘한 거 있다면 감사하고,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에 있어서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존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멋진 사람들입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바뀌지 않고 좋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좋은 성장을 해야 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좋지 않지만 적어도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걸 잘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요 좋은 모습입니다. 처음에 아름다움이 나중까지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거 좋아요.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사귈 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좋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든가 얻지 못하면 소리도 없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인사조차 없이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친구를 사귀면 어때요? 아, 별거 아니구나, 그 친구도. 이렇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볼 때, 우리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처음 나를 믿고 나서 2021년도, 10년 감사주의를 시작하며 가졌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21년도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적어도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가 읽은 것이 오늘 키포인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진단해 보아야 돼요. 신년 감사주를 들으며 하나님,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여호와 키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맞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멋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앞에서 말한 10명이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 같은 메뚜기는 들어도 못 가고, 들어간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고, 우리는 거기에 뼈도 못 추리는 심정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위대하심과 주권을 강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누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마지막 분배하는 과정에 이제 유다 지파에 남아 있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야, 건강도 45년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어 강건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더 힘을 길러서 찾아오면 감기 정도로 생각해서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응?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뇨. 뭘 보내?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내가지고 혹시 정탐꾼을 먼저 스파이를 보내서 알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모세를 설득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에게 간청하니까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45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내 건강도 여전히 좋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땅을 이제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고 85세가 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해요. 나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당신과 보낼 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도 동일하고 내 믿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 불변하고 순종하고 그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수십 년을 지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나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쫓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에.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면서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이런 것이 빌미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불변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었어. 누가? 갈렙은. 예?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했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다. 처음과 나중같이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 자기의 몫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느냐? 말씀을 들은 대로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않고 동일한 사람들을 원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응?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한 350년 정도가 지나서 그들이 그래, 우리들 가운데서도 저 이방의 나라들처럼 임금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우리가 허락하마 해가지고 누구를 처음에 허락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용모가 신장이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이게 잘생겼던 거죠. 남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정말 용모도 빼어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이 사람은 나중이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했어요. 불행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차지 못하고 그가 중간에 악신이 들리고 귀신이 들려서 전쟁에 나갔다가 불행하게 자살해서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던져버리고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불신앙 가운데 여호와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밑에서 나쁜 짓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가졌어요.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보세요.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근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도 그 반신반의했죠. 난리 났죠. 징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아이고 떼놓고 그들 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어요. 사실 어쨌든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잃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떤 때? 아까 말했죠, 앞에서. 10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간다고 아이고 떼놓고 울었으면 그럼 너희들은 못 들어가게 내가 해주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낳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출애굽했던 남자들은 장정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 말대로 그랬잖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은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죽어야 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도리어 반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예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천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자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바로가 딱 손들고 다 나가라. 금과 은과 모든 좋은 폐물들을 다 그들이 취득하게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 보내고 만나를 보내서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먹을 거 마실 거 주셨고 입을 거 주셨고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든 게 은혜예요. 가끔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누울 게 없다, 또 해야 될 일이 없다, 학업할 공부가 없다 생각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했다는 건 감사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처음 가졌던 믿음을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조상 모세의 손자들 가운데는 나중에 우상으로 섬기다가 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꼭 개런티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도 벌과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많이 침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그들의 죗값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 때문에 2000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는 역사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보다 나중에 못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다 이런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송년주를 보내면서 과연 내 믿음은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믿음이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우리를 성찰해 보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따라 산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성령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나. 이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다가도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사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혹시라도 2021년도를 달려오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때는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 거 연약해서 다 하나님 이 시간도 회개하고 끊어버립니다.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초대교회 7교회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2021년도 산다고 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일들을 만나가지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고 믿음을 떠났던 모습들이 혹시라도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한다면 너 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해요. 하나님 2021년도 송년주의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2021년도 승리의 삶을 살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던 은혜와 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세요.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개인에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될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예비하시고 부어주려고 했던 은혜들을 하나님은 다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의 곧 뒷것은 축복이에요. 모든 자에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 앞을 잘 보여야 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 뒷것이 은혜가 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나중에 와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 처음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유지하거나 더 하면 더 할지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그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능으로 그를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올려 세우세요. 그리고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깨달을 때까지 광야를 한두 달이면 들어갈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을 돌게 만드시고 인생 평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만드는 이 벌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돼. 그 세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은 적어도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24절 하반절에 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자였는데 남편을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아기가 없이 세상을 떴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과부가 되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고향, 부모님들이 계신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네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쫓아서 유다 땅에 오게 됩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말도 그가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사오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시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옛날의 풍습은 자기 남편이 아기가 없이 죽게 되면 또 그 가정에 다른 형제들이 그 가게를 잇기 위해서 그 여인과 이제 살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다 죽고 없어졌어. 누구도 그럴 때는 누가 이제 그 기업을 물어야 되냐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 남자가 그 여인을 이렇게 품어서 아내로 맞아서 그 죽은 남편의 가문에 그 자녀를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방 여자요. 또 그가 어디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또 시어머니도 홀로야. 죽을 날이 가까워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하기 위해서 그가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시어머니를 잘 공경합니다. 여러분 여기 룻기서를 봐도 어른들 공경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가 처음부터 내 살 길을 찾은 게 아니야. 룻은 내가 눈앞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나도 홀로 됐지만 나보다 더 연로하고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잘 모실까 연구하면서 다른 외간 남자들, 자기가 볼 때는 이방의 남자들인데도 그들이 농사 짓는 밭에 가서 말없이 이삭 죽게 하다가 그 이삭 죽게 한 걸 갖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 시어머니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나오미를 위해서. 평생을 젊은 나이에 우리는 이거 이해가죠. 가끔 우리나라는 사극을 보면 어린 20살 이쪽 저쪽에 시집을 온 젊은 처자가 한 번도 남편을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뜨게 되면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고 아니면 죽음으로 세상을 끝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야. 이런 어떤 전통적인 우리 유교 사상을 통해서 보면 이 나오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면 보아스를 준비했어요. 그 집안의 유력자예요. 오늘날로 하면 돈도 많고 또 스테이터스도 좀 높이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룻이 이제 그의 눈에 띄어가지고 근데 그게 원래부터 그것을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면서 그가 보아스의 눈에 띄고 보아스가 그를 기업을 물어주는 바람에 그의 몸을 통해서 이세, 그 다음 다윗 이렇게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이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서 기업 물을 자가 생겨났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거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출발했지만 시어머니 또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것들 끝까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끝내는 인류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사람이었어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7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책망을 받는데 한 2교회 정도만 칭찬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에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인정을 봐야 돼. 처음보다 네 나중이 더 멋지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신년 감사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52주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52주 동안 예배로 승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지막도록 사랑하고 서로 은혜가 풍성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욥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섬겼더니 마지막엔 2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주었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 2021년도 오늘 마지막 송년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송년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의 52주 지난 1년 동안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1년을 보내왔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시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했는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 시간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연약했던 점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더 주님을 변함없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지난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앞으로 살 날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했는가? 또 그렇지 못했는가? 더 사랑해야 했는가?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 따라서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